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는데요. 지금 루이스하고 에드워즈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우리 개혁신학, 캘빈이즘, 우리 캘빈주의 신학자고 또 청교도 신학자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특별히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접점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이스는 개혁주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루이스가 이제 개혁주의, 캘빈주의냐 하면은 캘빈주의자는 아니었고, 루이스가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였냐?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양쪽에 중간에 관점을 루이스가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루이스는 이제 복음주의자라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에드워즈는 당연히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자였다 이렇게 보겠죠. 물론 이제 에드워즈가 장로교 신학자였는데 장로교는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제 회중교회가 장로교회와는 정치적으로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에드워즈가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또 개혁 신학자로서 또 청교도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을 좋은 유산을 남겼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저작,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저작을 예를 들어달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앙 감정론 혹은 신앙 정서론이라고 하는 신앙 감정론이 나옵니다. 감정론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구속사라는 책이죠. 구속사, The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 대한, 구속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역사다, 이런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에서 에드워즈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먼저 볼게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는 이사야 51장 8절을 본문으로 행한 30차례의 설교 시리즈를 한 권으로 묶은 설교집이다. 본서를 통해서 에드워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고 탁월한 해석을 제시한다. 이 짧은 소논문을 통해서 에드워즈의 구속사에서 드러나는 성경 해석학의 특징을 탐구하고자 하고요. 사실상 구속사는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학적 특징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명료다. 특징의 첫째가 뭐냐면, 에드워즈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을 구속사. 그리고 둘째, 에드워즈는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사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사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와 언약사를 통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에드워즈에게서 구속사와 언약사는 일치한다라고 보고요. 셋째, 에드워즈의 구속사와 언약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즉, 에드워즈는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기독론적 해석학을 지향하고 있고요. 넷째, 에드워즈의 해석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넘어 삼위일체론적인 해석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말을 제가 조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을 쭉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가 구속사적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섭리는 곧 구속 섭리 또는 구속 사역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뭐냐? 창조되었으나 타락된 인간을,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구속의 단계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네 가지 단계죠.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이 완성.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3단계로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창조와 섭리를 비교하면서 섭리가 창조보다 더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은 구속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도 위대하지만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구속사역이 왜 창조보다 위대하냐? 구속사역은 창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는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속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구속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 에드워즈는 협의 또는 좁은 의미의 구속사역과 넓은 의미의 구속사역을 구별하는데요. 에드워즈는 협의의 구속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면서, 거기 나오는 대로 이제 무슨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이제 협의의 구속사역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구속사역은 결국은 전체 역사죠. 자, 거기 인용문, 그러나 때때로 구속사역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이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행하거나 성취하시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협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는 거라면, 넓은 의미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역사 전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결국은 넓은 의미의 구속사역이다. 구속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섭리와 구속사역은 크게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다. 악에 대한 승리죠. 악에 대한 승리. 둘째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상실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회복에 있다. 승리가 첫 번째 목적. 악에 대한 승리.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으로 상실한 걸 회복하는 것. 세 번째가 마귀와 그에 속한 죄인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었고, 다섯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5째 목적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구속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동시에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기대했던 구속사역의 목적이었다. 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역시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언약사적인 해석학을 지향합니다. 자, 언약사적인 해석학에서 사실은 이제 에드워즈가 구속언약,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구속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그 협약 가운데 성령께서 또 함께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다. 삼위일체가 함께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 그 구속의 언약이 시간적으로 계시될 때
첫 번째가 최초의 은혜 언약. 최초의 은혜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에드워즈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왔을 때 뱀의 세력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상처를 내는 일을 할 것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죠. 승리. 최후의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격파함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두 번째 언약은, 조금 내려가세요.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의 은혜 언약, 노아와 은혜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노아와 은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원래의 은혜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물로 심판한 다음에도 언약을 한번 갱신하셨다. 우리 보면 두 번째 노아와 은혜 언약의 갱신에서 에드워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최초의 은혜 언약이 노아의 때에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노아 및 그의 후손들과 은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면서 이것은 심지어 짐승들도 혜택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접할 때 그것은 보통 은혜 언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노아의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한 것이 에드워즈의 또 다른 차원의 해석학의 중요성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이죠. 네,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22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용은 이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은 여러 번에 걸쳐 갱신을 통해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게시되었습니다. 그 사실들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부르심과 모든 족속을 교회로 이끄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이 이때 알려졌습니다. 또한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12장 3절이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었고, 창세기 12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신해선 언약은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모세와 맺은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역에 큰 진보를 이루셨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 행위 언약을 세우셨다.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 시기에 일어날 일로 살펴볼 다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장엄한
방식으로 도덕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곧 행위 언약에 대한 새로운 계시로 이해하든 삶의 규범으로 이해하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위하여 행하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위 언약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매개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행위 언약, 율법의 행위 언약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목학 선생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구원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함으로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해석을 에드워즈는 해주고 있고, 그래서 모형론적인 해석, 또 예표론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모세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물론 다윗 언약 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될 것은, 율법이 하나의 분리될 수 없고 또 분리할 수 없는 총체이긴 하지만 율법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죠. 율법에 갖고 있는 율법의 그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적, 윤리적 원리를 말씀하는 건데, 거기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이죠. 그 사랑의 법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지속되는 겁니다. 사랑의 법은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측면이 제사법과 의식법이죠.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의식법과 제사법은 완전히 성취되었죠. 성취되고 사실은 폐기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법, 시민법,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시민법과 국가법은 사실은 그 시대의 한시적인 법이었고, 그것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고, 도덕법적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은 영원히 영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속사에게 커다란 진보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확인해야 할 그 다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엄밀하게 보존하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은혜 언약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특별히 16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약속은 자신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차지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물리적인 혈족의 그 계통은 이제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원히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결국은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 언약 사적에 해서, 즉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물론 2장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3장 15절에 구속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 노아와의 은혜 언약, 아브람과의 은혜 언약, 모세와 세운 행위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은혜 언약, 이러한 구조로 성경을 에드워즈가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기독론적 해석학입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학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전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의 구약 해석은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가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과 예표 또는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제 모형론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된 짐승의 가죽 옷. 그 짐승으로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실 것에 대한 상징과 모형과 예표였다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물과 방주.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리스도 중심적 예표로는 노아 홍수에 대한 해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는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의 창의적인 해석을 제시하면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홍수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방주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탁월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당연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구속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에드워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예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의 최대 모형인 출애굽사건. 출애굽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죠. 그리고 출애굽 바로 6월절을 통해서 바로와 그 모든 그 애굽인들을 그들의 장자를 치고 짐승의 장자를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그런 그 물리적인 해방, 그런 정치적인 해방 혹은 경제적인 그 해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 죄인들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는 구속 사건의 최대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용 본문은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구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자 전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어떤 구원 사건들보다
성경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떤 섭리의 모형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최고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이고, 희생 제사는 제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예표다. 당연한 거죠. 짐승을 잡아 드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한 백성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죄사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영단번의 죄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을 제사로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결국은 성취되고 이제 끝내 폐지되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다라는 거고, 이스라엘이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은 풀어주셨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모형과 예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신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모형론의 요약은 뭐냐? 그것은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구약 모형론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들은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제도나 관습 모형, 섭리 모형, 그리고 인물 모형. 희생 제사 규정은 대표적인 제도 모형이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은 대표적인 섭리 모형이며, 다윗은 대표적인 인물의 모형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아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인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또 구약의 제사제도, 이런 모든 제도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예표 모형이고, 또 섭리, 사건, 특별히 출애굽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역시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또 죄인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 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 자, 인물 모형으로 볼 때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또 섭리 모형은 사건 모형론으로 볼 때 창조 사건, 노아의 홍수, 족장의 역사,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다윗의 왕국 건립, 솔로몬의 성전 건축, 바벨론으로부터의 기유함 등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탁월한 모형들이고, 제도 관습 모형으로 볼 때 구약의 희생제사제도, 절기제도, 기업무르기, 고엘제도, 구속사건의 모두가 구속사건의 놀라운 모형들.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건에 대한 모형들로 가득 차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에드워즈는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 원리에 따라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을 단순히 율법으로, 구약을 단순히 어떤 제도로 이런 것을만 보는 것은 구약에 대하여 매일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건이 벗어지면 우리는 구약 속에서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드워즈 해석학의 최종적인 모습은 삼위일체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에 나타난 에드워즈 성경 해석학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전체 성경을 삼위일체 중심으로 혹은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구속사역의 목적과 삼위일체 하나님. 우선적으로 에드워즈는 구속사역의 목적을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의 성경 해석학이 삼위일체 중심적 또는 삼위일체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노스와 에녹에게 부어진 성령. 구약에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에드워즈는 에노스와 에녹에게 부어진 성령을 언급하면서 결국 그 구약의 역사를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출애굽 제2세대에게 부어진 성령, 출애굽 제2세대에게 성령이 부어지셨다고 주장하므로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에드워즈에게 나타난 독특한 해석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과 제도에 대해서 성령을 가지고 와서 구약을 해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해석의 특징이었고 그것은 결국 성경을 삼위일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에드워즈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부어진 성령.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부흥 역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함으로써 바로 에드워즈는 이 구약의 여러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구약을 단순히 성부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또 단순히 성자론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드워즈 성경 해석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시하는 책이다. 따라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놀랍게도 언약사를 통해 전개되어 왔다. 즉 언약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은 언약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성경의 구속사와 언약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기독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넷째,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에드워즈는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한 삼위일체적 해석을 수행함으로 탁월한 복음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학적 특징 4가지를 현대개혁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 발전이란 결국 21세기 현대의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를 깊이 이해하면서 에드워즈 해석학의 특징 4가지를 활용하여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특별히 에드워즈는 지금 논문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새 언약,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약속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특별히 이 잔을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한 피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영단번의 죄사함,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 율법의 내면화,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면 사랑의 법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수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그 법에 순종케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사랑의 실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학,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학이 구속사, 언약사,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적인 해석이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해석할 때 잘 적용하므로 구약을 해석하면서 잘못하면은 구약을 잘못 해석함으로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해석을 한다든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영적인 복, 내면적인 복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인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자꾸 신약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기복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 중심적인 해석을 복음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삼위일체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제를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